오늘 저희 그 안교부에서 사업 장려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업 장려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저희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사업 장려로 저희가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을 담은 말투입니다. 말투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 중에 그 영남학교 선교부장님 백상봉 목사님께서 쓰셨던 이 글 같이 제가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전화기를 꺼내서 발신 확인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알고 보니 1588로 시작하는 상업적인 전화였습니다. 정말 바쁜데 힘들게 꺼내서 받았는데 1588이라니 순간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냥 끊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전했을 텐데 거절 많이 당했을 텐데 나라도 받아주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업적인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통하신 그 사람 마음에 내 말투로 상처를 주지 말자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업적인 멘트로 시작을 했지만 전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사람들이 이런 전화 받으면 잘 안 받아주죠. 등등의 어쩌면 오지랖 넓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상담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제가 전한 게 38번째 고객입니다. 그런데 다들 퉁명스럽게 거절하고 심지어는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했는데 욕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참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제안하는 것을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투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그 상담원과 아주 전화통화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는 목사님 개인 경험담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투가 동일한 36.5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어렵게 하는 전투적인 말들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전화를 받으시고 통화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한껏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따뜻하게 하는 말투로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인들과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과 나는 어떤 말투로 한번 통화를 하는지 대화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말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내 전화를 피하기도 하는 그런 또 신경질적이고 또 얼어붙게 하는 말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번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우리가 바꾸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말투가 오늘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여 그러하여금 세상을 따뜻하게 보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또 나의 말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에 오면 저희 박희순 집사님하고 우리 김판수 집사님께서 전도지 분급을 하고 저희를 처음에 맞아주시잖아요. 박희순 집사님과 우리 김판수 집사님 하는 멘트 혹시 아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는 멘트.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닮은 말투 같습니다. 생각 안 나세요? 우리 박희순 집사님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우리 김판수 집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침 뭐라고 하셨죠? 김판수 집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돌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 때 항상 웃는 얼굴을 맞아주시던 그런 게 참 예수님을 닮은 말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개인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1588이라든가 모르는 전화 오면 잘 안 받게 됩니다. 특히 받았는데 이렇게 어떤 광고성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받는데 또
이런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예전에 좀 매몰차게 끊기도 하고 그냥 안 합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리게 했는데, 그런 말투에서도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말투를 사용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는 조금 전화를 부드럽게 상냥히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역시 영남학교 선교부장님 백상용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하나인데,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저희는 다 아는 사이입니까? 아는 사이도 있고 모르는 사이도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단지 이름 석자 정도가 아닌 서로 경험적으로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교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교회 전체가 다 됩니까? 아니면 이름만 알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에 한 숟가락 먹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사이인지 모르고 있는 사이인지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같은 동에서 5년 동안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금방 이사를 왔는데 방금 이사 온 사람이지만 한 번이라도 밥을 먹은 사람 중에서 과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을 때 누가 덜 어색할까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아무래도 덜 어색할 것입니다. 네, 그 말은 개인적인 만남, 친분이 없다면 또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색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금방 이사 온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밥을 함께 먹은 사람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어색해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라는 큰 공동체 속에서 교인 상호간에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모임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로 말하는 어떤 속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작은 공동체 모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교인 상호간에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이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우리가 소그룹을 서로 교차해서 서교육끼리 좀 이렇게 친분을 나눴으면 좋겠다, 순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속한 소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에 속한 소그룹도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개인 경험담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제안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아주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아는 사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장이 없다면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이나 이제 막 침례받고 입교하는 새 신자나 모두 속마음을 드러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교회가 낯설고 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만약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교회 팀은 좀 더 넓어지겠죠. 매번 침례자는 발생하고 매번 침례자는 많이 생기는데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도 교인들 사이에서 아는 사이가 갈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모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 간의 교제와 기도, 참여를 통하여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래된 신자나 새 신자나 여러 종류의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아는 사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대화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과도 또 우리 성도님과도 아는 사이에 대해서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소그룹이 저희 교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소그룹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가는 작은 공동체 모임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6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일단 세조계시. 네, 세조계시. 제가 이 교회가 지금 16년째인데 저랑 한 번도 세조계시를 안 해본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꼭 한 사람들하고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김용희 장로님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음에 꼭 김용희 장로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이에요. 예전에 어떤 모 목사님은 제발 가족끼리 밥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점심시간에. 특히 부부끼리 밥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친교를 나누라 그런 말씀을 좀 지금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안교 교과반. 안교 교과반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신방 있습니다. 대신방.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이목순 집사님을 가보지 개인적으로 가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신방을 통해서 또 저희가 친밀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요일날 순서로 말씀사랑 기도회를 합니다. 정말 소 그룹으로 모여서 하거든요.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개인적인 경험담, 자기의 개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집사님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집사님 사정을 좀 알기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소그룹인데 소그룹 조금 안 돼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런 그 많은 세조계식이나 점지심이나 안교교과나 대신방이나 말씀사랑기도회나 소그룹을 통해서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로 점점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아는 사이로 발전해 나갈 때 정말 교회 오는 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작은 공동체 모임을 교회에서 정말 활성화시켜서 이 교회가 오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우리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점심 먹을 때 또 뭐 밖에서 만남이 있을 때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가서 밥 먹는 거 굉장히 꺼려 하는데 이성현 집사님 말씀을 듣고 다음에 꼭 누가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그 말투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정말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소랑사님을 쫓아가셔가지고 최인희 간호사가 나한테 명령을 하더라고.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한 10년 전 얘기기는 한데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제가 굉장히 황당하게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 했는데 생각하니까 제 말투였어요. 저는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듣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은 불친절한 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조심하고 신경을 쓴다고 해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딱딱한 말투 저한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직업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병원의 내시경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시경실에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로에서 입으로 식사 못 하시고 바로 위로에서 줄을 하나 껴서 그쪽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12시 반에서 1시 반인데 1시 조금 못 돼가지고 아드님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아프신 상태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아버님이 끌고 오셨는데 5년 전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처음에는 근데 조금 거동을 하셨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현재는 전혀 식사도 못 하시고 아예 본인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뱃줄은 사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셔야 되는데 이제 갈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밥을 다 먹고 온 상태에서 이제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앉아 계셔서 아버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 82살이 되셨어요. 근데 건장하셔요. 근데 어머님이 5년 전에 그렇게 되시고 나시니까 아버님이 그때부터 간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어머니 간병을 해주시고
낮에도 어머니 잠깐 주무시면 또 나갔다 오시고. 근데 어머니가 본인 정신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다 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덥냐고 물어보면 말은 못 하셔도 손짓으로 덥다 안 덥다 표현을 다 하시고 아버님하고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 팔순이 지나시고 그리고 어머니 간병을 하시기에는 어머니가 이제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찌신 상태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머니를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뭐 다 했는데 지금은 80이 넘으시니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시기가 힘드셔서 요즘에는 간병사를 잠깐 부르셔서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너무 힘들겠다. 밤에도 못 주무시고 낮에도 못 주무시고 이거는 사람의 생활이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럼 요즘에 요양원이나 요양보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떠실까요? 왜냐면 저희는 그쪽으로 추천을 하는 쪽이거든요. 왜냐면 아프신 분은 아프시더라도 사신 분은 또 생활을 하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버님이 허리도 많이 아프다 그러시고 그러시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4분이 계신데 4분이 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갔으면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집에 갔을 때 이 사람이라도 집에 없으면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래도 이 사람이 위안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사실은 제가 원했던 답은 그때의 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빈집이라도 나는 그 빈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시면서 내가 힘들 때까지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집에 있어야 해. 이러시는데 이게 부부의 정인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더 잘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신랑이 해줄까? 제가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오늘 아침에까지도 그 생각이 나면서 혹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어머님이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그 집을 들어가신다는 건 정말 힘드실 텐데 지금 혹 이 교회에 지금 너무 힘드신데도 혹시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너무 힘들지만 오지 않으면 못 견딜 심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위안을 받으시고 돌아가신다면 아마 아버님의 그런 마음이 교회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면 미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은 저처럼 시큰둥하게 우리 한사님한테 인사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때로는 많이 자리가 비었지만 이 교회가 빈자리가 있지만 위안이 되시고 또한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되시는 그런 안식일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버님처럼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고 또한 위로의 교회가 되고 아마 그러면 이 교회에 오시는 그 저희 성도님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실 거고요. 혹 정말 힘든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면서 또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